또 미래의 어떤 출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닦는 자도 없고 닦을 자도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러한 고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주 극한의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은 뭘 깨달았나 하면 육체적인 이런 어떤 그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고행은 오히려 그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괴롭힌다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가 보면 인도에는 수많은 수행자들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 수행자들, 그러니까 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이런 수행자들인데, 이 요가 수행자들 중에 보면 아주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고행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 위를 뭐 누워 있거나 또 불 속을 걸어가거나 뭐 이런 요가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러한 수행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아요. 결국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 있어야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해갖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정말 지나친 육체를 이렇게 정말 뭐랄까 혹사시킨다 할까, 이런 어떤 수행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당시 그 마을에 수자타라고 하는 그 목동 소녀가 있었어요. 이 목동 소녀가 너무 뼈만 앙상하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보고는 죽을 끓여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죽이 이제 유미죽이라는 죽이에요. 유미죽. 그래서 이 유미죽을 이 태자가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미죽을 먹고 기력을 해보고 나서 다시 이제 수행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미죽이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도 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성도하신 날 이제 철야정진을 하죠. 철야정진. 그래서 부처님처럼 아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수행은 못하더라도 철야정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철야정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잠을 자지 않고, 그죠? 밤을 새서 하는 수행을 철야정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철야정진이에요. 스님들이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 3일까지는 버티는데 3일, 4일 넘어서게 되면 정말 아주 극도예요. 근데 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선방에 앉아갖고 막 그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그런 각오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녁에 이제 죽을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도제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에 보게 되면 이 유미죽이 나와요. 유미죽이 어떤 죽이냐면 우유에다가 쌀 뜬 물을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더욱더 수행의 미정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궁극에 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의 모습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장면을 수화한마상이라고 합니다. 수화한마상. 수화는 보리수 아래에서, 그죠? 말을 항복시킨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태자는 더욱더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풀을 깔고, 길상초라고 하는 풀을 깝니다. 그걸 깔고 이제 정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밑에 부처님이 스스로 이렇게 혼자서 말씀하신 서원의 경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갈게요.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무상불이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수행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몸을 잊어야 돼요. 자기 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의 한계를 이겨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미 말하는 정말 육체적으로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태자도 내가 이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수행의 그 경지가 점점 깊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태자의 수행이 점점 높아질수록 점점 그 수행을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한자어가 하나가 있는데, 자, 같이 따라합니다. 도고마성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죠? 따라합니다. 도고마성. 밑에 있죠. 그죠? 도가 높을수록, 도가, 다른 쉽게해서 공부가 점점 익어질수록 마가 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 참선을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자꾸 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탁 하고 앉아있다고 망상이 안 생기면, 그죠? 우리가 이미 다 깨달음을 이룬 건데,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 불교에서 지금 제가 쓰는 한자가 이게 마자네요. 마자. 우리가 흔히 이 마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마군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요. 마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장애가 생겨요. 그걸 전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군이다. 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여러분들이 이 마와 관련돼서 불교에서는 이제 또 이런 말을 써요. 마군이라는 말을 원래는 마장이라는 개념을 마군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냥 흔히 뭐랄까 그냥 부어체적인 표현이죠. 그죠? 마군이.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마군이의 경계들이 나타나요. 자, 예를 들면 교재를 보면 마군이라 되어 있죠. 그죠? 첫째는 탐욕, 욕심, 혐오, 기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애착.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권태입니다. 권태는 아시죠? 실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불자들 보면, 불자들도 신행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딱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가. 예를 들면 3년 주기, 4년 주기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권태기를 잘 이겨내야 돼요. 그 권태기를 못 이겨내면, 그쵸, 또 이제 내가 종교 신앙생활하고 또 멀어지게 돼요. 어떤 분이 그래도 스님은 권태기가 없습니까? 저희도 권태기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뭐냐면 권태기가 생기는 거죠. 왜? 똑같은 생활, 똑같은, 그죠? 생활이 늘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여행을 떠나야 돼요. 여행을 떠나. 그렇게 해야 뭔가 내 어떤 삶의 변화를 줘야 돼요. 실제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스님들도 어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도 이 권태기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참선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러한 마장 장애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생각이 탁 일어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요? 끊임없는 번뇌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중에 제일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수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마라고 해요. 수마. 그래서 공부할 때 막 이 잠 오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특히 이제 명상이나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마는 아주 굉장하죠. 저희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은 앉으면 졸아요. 그래서 이 스님 별명이 수면존자예요. 수면존자. 하여튼 뭐 그냥 방석 위에 앉으면 무조건 근데 실제 선방에서 스님들이 얼마나 잘 주무시냐면 딱 앉아서 거의 코가 바닥에 닿아도 사실 일어나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이 수마가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생마입니다. 생마는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또 장애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을 우리가 꼽는다면 생마와 수마를 꼽아요. 공부하는데 제일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공포감도 생겨요. 때로는 공포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 간혹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포감을 한번 느끼게 되면 뭐냐면 내 기도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근데 그걸 뭐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런 마장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심 이것도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죠. 의심, 내가 이거 해서도 과연 될까? 그죠?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고집,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갖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마장이에요. 마장. 아시겠죠? 또 간혹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80년대, 70년대 때만 해도 그때는 참 희한했던 게 기도를 하는 분들은 전부 보면 전부 꿈을 꿔. 그래갖고 맨날 저희한테 와서 꿈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100일 기도, 그것도 언제 꾸냐면 내일이 100일 기도 회향이에요. 내일이 100일 기도 회향이면 하루 전날 꿈을 꿔요. 꿈을 어떤 꿈을 꾸냐면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마를 만져주고 막 이런 이게 전부라고 마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냥 무심히 넘어서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혹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마장이라 따릅니다. 마장. 이것을 다른 말로는 마구니. 여러분들도 보면 마구니가 있어요. 도반들 중에.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맨날 놀러가자 버리고 부채기는 거. 이거 마구니. 결국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고마성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이제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굳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절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힘들게 이제 뭐 해서 어느 정도 좀 집안이 편해지고 그죠? 자식들도 이제 좀 자기 제자리 찾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딱 뭐가 생기냐면 병마가 생깁니다. 남편이 아프거나 요즘에는 뭐 하도 현대인들이 그죠? 암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냥 새 집도 사고 집도 사서 이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굳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마음이 들떠가고 이러는데 그때 마음이 딱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수록 더 이렇게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기의 삶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태자는 이러한 마장들을 전부 이겨냅니다.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 속에 점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6가지의 신통을 얻게 됩니다. 신통. 여러분들은 신통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신통. 그러니까 부처님은 실제 우리가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실 많이 불교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라는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 자, 부처님은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6가지의 신통을 얻게 돼요. 따라합니다. 타신통, 따라합니다. 타신통, 신족통, 천이통, 천왕통, 숙명통, 누진통. 이걸 육신통이라고 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지 무슨 이것은 이해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다시 육신통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타신통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런 신통이 얻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수행을 열심히 하면 도가 통합니까? 신통이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얼굴만 딱 봐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얼굴만 딱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다 읽혀진다. 이게 뭐예요? 타신통입니다. 타신통.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신족통은 뭐냐면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신통이 신족통입니다. 그 다음에 천이통은 뭐예요? 천리밖에 소리까지를 다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천이통. 천안통은 이거는 이제 그죠? 먼 곳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천안통이에요. 자,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숙명통이라는 신통이 있는데 이 숙명통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전생을 쭉 하는 신통이에요. 제가 꼭 뽑고 싶은 신통이 저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그 전생에 뭐였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님은 이 숙명통을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예요. 어떤 중생이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부처님에게 묻죠. 부처님은 그것은 현세에서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생에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쭉 설해져요. 이게 숙명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진통은 번뇌가 다 소멸된 신통을 무진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시다르타 태자는 사선정과 육신통을 얻으면서 이제 새벽에 접어듭니다. 새벽에 동쪽에서 샛별이 반짝이는 그 샛별을 보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은 분을 뭐라 한다? 부처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한자를 한번 씁니다. 부처불자에 그죠? 이 타자 불타라고 이렇게 한자를 읽어요. 불타. 불타합니다. 불타. 근데 이 불타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우리가 이제 범어에 부처님을 이렇게 영어적인 표현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 붓다 이렇게 이제 읽어요. 따릅니다. 붓다. 붓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붓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에서 신을 하나님을 각 이렇게 하듯이 그죠?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 그래서 이 붓다를 이 붓다를 중국 사람들은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뭘 하는 거예요?
불타로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음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이게 불교 단어들을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음역이 있고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역.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나하나 그 용어가 의역인지 음역인지,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것만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불타라고 하는 이 한자는 붓다라고 하는 이 인도의 언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중국인들이 한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역으로 이제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겠죠. 그래서 뜻으로 하면 각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달으신 분이다, 깨달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뜻이 뭐라고요? 깨달으신 분.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우주와 그죠? 인간의 모든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라는 말, 불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주와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나이가 35세예요. 35세. 그러니까 29에 출가를 하셔서 35세에 성도를 하시고 성도하신 날이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월 8일입니다. 며칠요? 음력으로 12월 8일을 부처님 성도하신 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불교는 이 성도 제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출가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했다라면 불교라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제일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들이 그 뜻을 기리고 새겨야 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이 용어도 자꾸 좀 변합니다. 예전에 부처님 오신 날을 보면 석탄일 이렇게 했었어요.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석탄일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 불교계에서 석탄일은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의미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말을 안 듣다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있었거든요.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꿔진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예전에는 뭐 석가탄신일 이렇게 했잖아요. 석가탄신일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또에서는 다 부처님 오신 날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부처님 열반하신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무슨 불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언제 성도를 했는지, 그죠? 언제 출가를 했는지, 왜 출가를 했는지 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49일 동안 선정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깊고 심오해서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중생들에게 세례준들 그들이 과연 믿을 것인가? 과연 그것을 또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처님 스스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나 혼자 그냥 알고 끝내야 되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범천이라고 하는 이 신이 등장합니다. 범천. 범천은 인도는 우리가 앞에 내가 얘기했죠. 인도는 신의 나라라고 했어요. 인도라는 그 나라는 신의. 그러니까 온갖 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유일신, 하나의 신을 섬기는데 인도는 창조신도 있고 파괴신도 있고 막 온갖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신이 이제 시바신, 비시누신 뭐 이런 신들. 근데 이제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 이 신은 창조신입니다. 무슨 신요? 창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브라만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의 인구가 11억입니다.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억 정도 되는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브라만 하늘의 신인 범천이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우주를. 자, 그런데 이 신이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불교라는 종교는 신 위에 존재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장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인도라고 하는 이 종교는 모든 것들이 거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부처님께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한다. 이것은 바로 불교는 뭐다? 신 위에 존재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범천이 권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들이 등장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리내서. 제가 자꾸 소리내서 같이 하라는 것은 눈으로 여러분들 보고 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다른 일반 교재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이 내용과 관련된 경전 어구들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다 외우셔야 되는 원래 경전 구절들입니다. 아주 소리내서 할게요. 중생들의 근미는 각각 다르리라.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태어날 수 있으리라.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노니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제 구절인데, 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살펴보니 중생들이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요? 근기라는 거. 이거 불교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용어. 바랍니다. 근기. 네, 한자로 뿌리 근자, 깃들 기자에서 근기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근기. 중생들의 뭐가 다르다? 근기가 다르다. 근데 이 근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사람만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 또한 성품, 이런 의미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과 성품을 뜻하는 단어가 불교 용어에서 근기라는 말씀입니다. 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기를 얘기할 때 크게 이제 세 근기로 나누죠. 따라합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상근기는 뭐냐면 근기가 이제 스님들이 용어를 쓸 때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기가 수승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하다? 근기가 뭐하다? 수승하다. 수승. 며칠 어저께인가 한글날이겠죠,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지금 용어들은 보면 언어들은 보면 전부 한자어예요. 실제 다 한자어입니다. 수승이라는 말도 사실은 한글이 아니라 한자어예요. 우리는 근기, 그러니까 명사는 대부분이 한자어예요, 사실은. 명사는 거의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상근기라는 말은 근기가 수승하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근기는 뭐냐면 중간 단계의 근기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하근기를 근기가 하열하다, 낮다 이렇게 이제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근기가 하열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람마다 이 근기가 각기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보면 자질, 능력, 성품 이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녀의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근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근데 부처님은 이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도록 하는 것이 상근기자들이 하는 공부를 우리가 흔히 참선 공부다. 이게 근기가 좀 수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 중근기는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근기가 한 중간 단계는 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려고 하면 이제 그죠? 좀 이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언어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중근기. 그 다음에 하근기는 연불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통 하근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릇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 경전을 보는 사람, 연불하는 사람 다 각각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기가 각각 다르니까 뭐요? 마지막에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근기에 따라. 자, 이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한다는 말을 불교 용어에서는 스님들이 법문하다가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것도 잘 써놓으세요. 대기설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대기설법. 한자로 쓰면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자꾸 쓰세요. 따라합니다. 대기설법. 그러니까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우리 학원 같은 데서 그렇죠. 처음 이제 학생들 모집하면 뭘 해요?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반을 나누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길이 모아놓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 그래서 못하는 애들은 더 해서 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섞어놔 버리면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불교 용어는 가장 쉬운 것을 사용한다. 그래도 못 알아듣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만약에 한다. 예를 들면 전공 과목이다 이랬을 때는 그 표현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집니다. 레벨 자체가 똑같은 이걸 설명해드려도 설명 방법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때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이 근기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에 맞춰서 법을 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84,000가지가 돼요. 중생의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냥 가르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각각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다 보니까 설법의 내용이 다양한 겁니다.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공로의 문을 여노니. 자,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침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천마디를 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뭐예요?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자, 이 낡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는 모든 것이 뭐예요? 신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종교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운명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신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신이 결정하고 선악의 판단도 신이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 하늘에 태어나고 못 태어나는 것도 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낡은 믿음을 버리고라는 부처님의 천마디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당시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여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그 인도의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보드가야 대탑이라는 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가 흙에 묻혀 있었어요. 흙에 묻혀 있던 것을,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 식민지 그 지배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흙 속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묻혀 있던 것을 이걸 원형 그대로 발굴해 내죠. 왜냐하면 이제 인도가 그 인도 불교가 몇 번에 걸쳐서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인도 불교를 사그리 막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교도.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인도 불교가 없어지게 되고 회교도에 의해 인도 불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묻어버린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이게 발굴이 돼서 아주 뭐 조각 이런 거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드가야 대탑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어떤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주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곳이 바로 녹야원 사르나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슴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사르나트라는 말은 사슴동산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사슴들이 많이 뛰어놀았다. 지금은 보면 가면요, 한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사슴들 몇 마리 키워놓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 사르나트 이 녹야원이 아침나들에 가면 진짜 좋아요. 이곳에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게 되는데,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장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 녹야원이 중요한 장소냐 하면 삼보가 성립된 장소예요. 삼보가 성립된 장소. 자,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불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이것을 삼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삼복. 삼복. 세 가지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항상 그렇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불교는 뭐요? 이 삼보를 근본 개념으로 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요? 불입니다. 따라합니다. 불. 법. 따라합니다. 법. 그 다음에 승.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불법승. 그래서 부처님. 아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깨달은 불이다. 깨달은 진리를 깨달으신 불이죠.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흔히 서가모니 부처님. 진리를 깨달으신 분. 그 다음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다르마, 진리, 법, 이것을 이제 진리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승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승가라는 개념인데 가르침을, 그죠?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를 우리가 보통 승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 따라합니다. 불법승.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에 배대해서 삼보사찰이 있잖아요. 그죠? 삼보사찰. 그래서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강사.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보사찰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삼보가 성립이 되게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삼보가 성립이 됐다고요? 녹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삼보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는데 그 설법을 우리는 중도설법이라고 해요. 무슨 설법이요? 중도설법.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의 가르침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중도 사상이에요. 불교는 무슨 사상? 중도 사상입니다. 자, 그 밑에 경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수행자들은 같이 소리내서 읽을게요. 수행자들은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하나는 모든 욕망에 탄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니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도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체험과 열반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결국 중생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양쪽을 다 여인 그 중도 사상을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제 중도설법을 하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야사. 이 야사는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뭔가 어떤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자기 즐기고 사는 거예요. 젊음을 즐기고 살고, 그냥 늘 뭐 환락에 빠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죠. 이 부처님을 만나서 야사가 부처님께 귀를 합니다. 이 야사와 부처님이 만나는 이 인연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별표 5개.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우리 불교 신자들은 왜 이런 부처님 말씀을 안 해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쓸데없는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이런 그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새기면서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가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가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가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가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바칠 때까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법에 귀하오며 불제자 승가에 귀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이 야사라는 청년은 인생의 방황하는 그 기로에서 누굴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확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만나면서 이 야사가 출가를 하면서 찬탄했던 내용인데, 자, 어제 제가 법회 때 이 찬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찬탄으로 시작해서 찬탄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불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뭐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굴 찬탄하느냐? 자,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찬탄하죠. 기독교에서는 누굴 찬탄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찬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찬불이라고 그런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찬불.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신을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이다. 자,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이 서양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보게 되면 이 찬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한 5분 합니다. 5분 하고 나면은 성가대가 그 목사님 설교에 맞는 찬송가를 쫙 불러요. 여러분들 교회 안 가서 모르시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제가 예전에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제 설법의 요지에 맞는 설법을 하고 합창단이 그 설법에 맞는 찬불을 쫙 하고 또 내가 설법을 한 15분 하고 또 찬불가를 쫙 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 찬불 가는 사람들이 신심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우리가 교회 성가대 같은 경우는 가장 믿음이 정말 아주 강한 분들만이 성가대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서 그리고 또 그 성가대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뭘 하는 거예요?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찬양. 신을 찬양하라 해요. 찬양. 불교에서도 찬양하라 말이 있습니다. 찬양. 부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까 그 기도문 책 있죠. 신행집.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90%는 찬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찬탄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불교에서 하는 스님들의 연구는 다 뭐다? 90%가 찬탄이에요. 그리고 찬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귀입니다. 귀. 찬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귀의. 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야사라는 청년이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어떤 면을 찬탄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다. 뭘 찬탄한다고요? 부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찬탄을 하고, 그죠? 부처님의 공덕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절하고 하는 걸로 그냥 불교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야상하는 청년은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것 같고, 덮인 것을 나타내신 것 같고,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 것 같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 것 같이 부처님은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우리들에게 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뭐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단한 있죠. 남모라라 나다라 야야나나마야 전부 뭐야? 찬탄이에요. 전부 다 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찬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찬탄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상황이 되냐면, 우리 마음은 환희심으로 가득 찹니다. 뭘로 가득 찬다고요? 환희심.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기도할 때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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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죠? 그게 뭐예요? 찬탄이에요. 찬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30분, 1시간 부르다 보면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어두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환희심으로 찹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환희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희의 눈물.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있던 모든 번뇌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지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좋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바로 뭐예요? 찬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야사가 찬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참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잘하죠. 두 손 모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할 줄 몰라. 그렇죠?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주 그에 대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할렐루야 찬탄이에요. 신을 찬탄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에 충만하사 안에 계신 것 없으시고 항상 지혜와 덕으로서 우리를, 목사 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공덕과 지혜의 그러한 찬탄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마칠 때까지 하는 편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구를 할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죠, 그죠? 이 나무라는 말이 한자로는 읽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역이에요, 음역. 나마스라고 하는 인도의 언어를 한자로 그냥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아무 뜻이 없어요.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다? 귀라는 뜻이에요. 돌아가 의지합니다. 돌아가 귀합니다. 근데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예불할 때 뭐예요? 지심, 기, 명, 내 라는 거죠. 아까 하셨죠? 말로만 하죠. 말로만. 지심, 기, 명, 내가 얼마나 그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이에요, 귀명. 돌아갈 귀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써요. 귀명과 귀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종교는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종교입니다. 내 모든 것.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데 세뇌가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의심이 많아서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만난 순간부터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의심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막 하는 말들을 그냥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해. 그죠?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말 되는 소리를 해도 안 믿어. 우리 불자들은. 왜? 의심이 많잖아. 내가 볼 땐 전생에 다 여우였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안 믿거든. 자,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극단적 아주 이런 어떤 종교 성향을 가진 종교가 우리가 이슬람이라든지 회교도 이런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뭐냐면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IS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그 요즘 뭐 이렇게 보면 테러 집단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가의 애국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 폭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니까 가능한 겁니다. 종교니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나무라는 말, 귀명이라는 말, 귀라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법에 귀하고 불제자 승가에 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야사가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합니다. 찬탄, 귀의. 그 다음에 뭐냐면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양. 그래서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야사의 청년의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보에 귀하고 삼보의 공양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는 겁니다. 종교 의식이. 그래서 이 야사가 이제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사가 집에 들어서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에 지금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대문을 여는 순간에 자기 아들이 앞전의 아들이 아닌 거죠. 얼굴이 먼저 달라져요. 막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찌들고 방황했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얼굴이 확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들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다 서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부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의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신도를 우리가 우바세라고 합니다. 우바이. 네. 그래서 여성 신도, 남성 신도, 여성 신도. 그러니까 최초. 지금 여기에 보면 최초란 말이 나옵니다. 불교의 기록에서 최초로 삼부가 성립된 곳이 녹야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최초의 불제자가 된 신도가 바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사의 친구 50명이 출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전도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선언.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 전도선언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불교 우리 전도선언의 내용과 기독교에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용어가 비슷하게 내용인데, 먼저 이걸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전도라는 말을 보시게 되면 이 전자가 전할 전자에 길도자, 전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도라는 말은 지금 불교에서는 잘 안 씁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이 전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이 전도라는 말은 자기들 옷에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들이 쓰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 네, 별선자 가르침이 선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렇죠? 그 가르침을 펴는 것, 널리 전하는 것, 선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금 불교가 쓰고 있는 건 호교라는 말을 쓰죠.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는 이거 다 써도 다 되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용어만 쓰고 있고, 원래 이 전도라는 용어는 불교 경전에서 처음 보이는 용어입니다. 자, 왜 기독교에서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치라는 뜻이고 진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이치, 그죠?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의미가 바로 전도인데,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이치나 우주의 진리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뭐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은 사실 안 맞는 내용이고, 또 이와 유사한 단어가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쓰는 장로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라는 말도.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장로, 수고리, 장로, 사리굴.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이들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서 이 장로는 그들이 잘 쓰고 있는 단어죠. 장로급 정도 되려면 뭐예요? 나이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교회에 기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급으로 칩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가 보면 장로 파워가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오히려 이제 목사의 어떤 세력을 견제하는 게 장로 세력이에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도 우리는 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불교 용어인데, 그죠? 자, 그런 걸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자, 이 전도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별 5개입니다. 이것도 별 5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수행자들아, 소리 크게 내서 같이 읽습니다.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복교의 길을 떠나가라. 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의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살아라. 또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살기 위하여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은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또한 그죠? 온갖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진리를 위해서 전도의 길을 나서라. 자,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책에 써놓으세요.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교의 목적.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배우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펴는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의 목적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선문화 센터를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 다음에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의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근데 기독교 전도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두 사람이 함께 다니라. 이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참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혼자서 어느 곳이든지 혼자서 가서 그 법을 전하라. 근데 이제 기독교는 두 사람이 꼭 같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선교사들 보게 되면 혼자 안 다닙니다. 꼭 둘이서 같이 다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죠? 한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써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첫 번째는 말로서 전도를 합니다. 그죠? 말로서 전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전도사라 그러죠. 그죠? 전도사.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성경 구절 잘 외웁니다. 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교리의 이론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엄마 절에는 왜 가? 절에 가면 뭐가 좋아? 그럼 여러분들 뭐라 대답할 거예요? 야 그냥 가면 좋다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또 그래. 절에 가면 왜 절을 해? 왜 절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어요? 그냥 절하면 공만이 생긴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러면 그 아이가 알아듣게끔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물은 거에 대해서 조리 있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째, 가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 무슨 뭐 절에 데려오겠어. 초파일날 밥 먹으러나 데려오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짜 내모가 우리의 현실을 지금 제가 한 20년을 얘기해도 안 된다. 안 변한다. 진짜 사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공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대로 된 불교를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이든 또 여러 가지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조리 있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학교 다닐 때 항상 서울역에서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합니다. 기차를 기다리려고 더 앉아있는데 전도사가 내 옆에 더 걸쳐있으니까 나보고 스님 교회 가시죠 그러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스님인 줄 알면서 내 옆에 앉아서 스님 교회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도 시간도 있고 해서 심심해서 이제 그 사람 이제 말하는 한 10분 정도 들어줬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그 전도사하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회계
그죠? 회개.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을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참회와 회개 중에 어떤 개념이 더 보편적이고 좀 이렇게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개념이 더 보편적이고 타당적이다. 그래갖고 실제 이제 전도 이제 설명을 하러 건전지 좀 와갖고 이제 실제 제가 한 30분 부처님 얘기하고 이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리 있게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자,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자,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라 라는 개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로서 다른 사람을 그죠? 전도를 못할 경우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기 전과 절에 다니고 나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데 어떤 쪽으로 변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안 좋은 쪽으로 변했다. 절에 나간데도 맨날 짜증내고 그냥 막 승질내고 막 그냥 이랬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은 절대 절에 가서 도대체 니 뭐하노 이러냐 뭐 배우노 이래 하지 않아요? 배우고 한 적도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압니다. 아,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다 보니 절에 다니면서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화도 낼 것도 안 내고 뭔가 이렇게 말도 나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냐면 야, 불교라는 종교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 말로서는 안 되잖아. 그죠? 말로서 이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여러분들 가족의 경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아파트 세대지만은 딱 보면 알잖아. 아, 저 사람 절에 다니고 저 사람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행동이나 말에서 달라야 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맨날 옆집하고 싸우고 그죠? 이랑 골치 아프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 부족한 청정한 행을 보여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뭔가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금 포교의 방법으로 말로써 조리 있게 아주 설명을 잘 하거나 아니면은 뭐다? 행동으로서, 그죠?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지금 전도선언에서는 전도의 목적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하면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또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요?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서 법을 설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전도선언은. 그러면서 부처님도 이제 드디어 전도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금 하도록 할게요.